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자의 직무. 네, 구속자의 직무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비 그리고 섭리 그리고 이 언약을 했지만 인간이 참 타락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이 부패함이 너무 썩어가지고 고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스스로는 나아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이 시작되었는데 그 탐욕으로 살아가게끔 내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 함께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구원자, 스스로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여기까지 들어와 줄 수 있는, 겉에서 이제 그냥 구명조끼만 던져준다고 해서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만큼 죄와 비참해 있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참 하나님에서 동시에 참 인간이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믿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살고 있는 여기에 머무르면 진정한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본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대로 처녀가 애를 낳을 거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야 라고 너희들은 이 사인, 예언을 기억해라. 근데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정말 인간, 100% 하나님, 100% 인간,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 무한한 능력, 그리고 그 효력도 그냥 십자가 죽은 그날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영원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이 어떤 직분 혹은 삼중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직무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좀 서론적인, 다음 시간부터 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이 삼중직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인용을 하죠. 모세가 말했죠.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나올 거다. 곧 구약처럼 언약을 세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어주는, 즉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성립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제 신약의 또 새로운 모세같이 그 중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중보자로, 중개인으로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 이 중개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사도행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뿐만 아니라 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한, 예언한 그 모든 계시가 통합되고 완성되는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밸런스예요.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AI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자율주행 막 많이 발전시키겠다 하는데, 자율주행의 딜레마가 있대. 이런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AI가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운전자를 살려야 되니까 저기 어린아이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저기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운전자를 죽일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이 운전자를 살려야 돼라고 하면 사람들이 차를 산다는 거지. 근데 운전자를 포기하고 저들을 살린다면 그 차는 아무도 안 살 거라는 거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 과연 AI가 진짜, 인간도 이 복잡 미묘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AI가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고가 안 터질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자율주행을 다닌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AI를 쓴다? 근데 그래서 AI한테 내가 의존, 난 AI가 있으니까 괜찮아, 안전해.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고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I를 학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AI를 그래서 좀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좀 선한 것, 좀 안 선한 것, 막 이런 거를 분별하게끔 하겠다.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킨다. 그럼 그게 된가? 또 악의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꼭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거든. 꼭 세상을 볼 때 삐뚤어지게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꼭 항상 있어요. 어딜 가든. 근데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어때? 조직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AI를 학습을 시켜. 그래가지고 전쟁 아니면은 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죽이는 방향.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뭐 캄보디아 관련해서도 막 중국 조직이 개입되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또 비트코인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과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AI를 믿을 것인가? AI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냥 도구로 하나로 그 하나의 도구로 봐야지. 이거 의존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점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AI가 지배할 거라는 거죠. 예전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당연했다가 지금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시대처럼 AI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윤리, 도덕, 그리고 이 균형 잡힌 생각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밸런스 잡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어때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전부 이기심, 탐욕, 자기중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도구를 누가 쓰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칼도 요리사가 드냐, 강도가 드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인 공부를 한다, 시험 공부를 한다. 밤새 공부하는 거.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내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둘 다 뭐예요? 극단적이야. 주무세요. 안 자면 뇌 안 돌아갑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전거를 탈 때도 어때요? 뭐 바퀴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특히 두 개와 한 개일 때 더 느끼죠?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 어때? 다시 몸도 이쪽으로 틀고 이렇게 틀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다. 판단하고 이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 이 방향성, 이 감각이 있어야지. 애초에 이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치우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 이런 것 같아. 요즘 아픈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본인은 똑바로 가고 있대. 그건 지 생각이고. 누가 봐도 똑바로 안 가고 있는데 본인은 똑바로 가고 있대. 휠 얼라이먼트라고 아세요? 차도 이 바퀴가 운전대를 딱 놨을 때 반드시 갈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속도가 붙어 있을 때는 조금만 핸들이 틀어져도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 알아요? 진짜 확 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이 작은 지금의 요쯤이야 뭐 확 가는 거예요. 항상 어때요? 잡고 이쪽으로 갔네, 이쪽으로 갔네. 이 차선을 보면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걸 백밀러로, 사이드미러로 확인을 하거든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감각을 의존하면 망해요.
제일 망하는 지름길이.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객관적으로 진짜를, 사실을, 팩트를. 근데 저렇게 뭔가 감각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팩트는 관심이 없어져요. 자기 감정과 자기 감각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 이 밸런스를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이 밸런스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밸런스 있는 롤모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증거가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따라해볼까? 지정의, 이게 인격의 3요소라고 하는데 보시죠. 지성, 지,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좌뇌와 연결이 돼 있고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IQ와 관련이 되어 있고 도파민이 이 기억과도 연관이 깊대요. 기억을 하게끔 하는데, 근데 이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좀 집착, 강박 막 이런 것이 또 생긴다고 하고요. 또 정이 감정이죠. 감성, 공감하는 것, 우뇌와 관련이 되고 문학, 예술, 그렇죠? 이걸 이모셔널 해서 EQ라고 하고요. 이 세로토닌,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래서 서로 균형 있게 나와야 된다라고 애초 이 뇌과학자들도 호르몬 이 생물학자들도 또 이런 철학자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면은 이게 조금 밸런스 있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는 의지력과 행동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실천, 이게 전두엽 또 역사 막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보는 거죠. 아,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역사를 배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겠다.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지 스피리추얼 해서 영성지수와 관련있고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엔돌핀은 뭔가 기분 좋아지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엔돌핀이 또 언제 나오냐, 여러분 매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통각이고 고통이거든. 근데 엔돌핀이 나오면 그걸 통각을 좀, 이 고통을 몸에서 느끼는 고통을 좀 줄여주는, 좀 무디게 만들고 오히려 그거를 뭘로 만들어요? 뭔가 맛있다, 기분 좋다로 바꿔버리는 게 엔돌핀.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뭐 고난이 오고 힘들면 오고 이거 난 싫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정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눠 놓은 거지만 전체가 하나의 통합입니다. 이게 인격이라 할 수 있는 밸런스인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려서 어느 한쪽만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지정의에서 소크라테스 이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 하는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여기 이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걸 인정을 좀 해야 돼. 이걸 무지를 아는 게 곧 아는 것의 시작이에요. 근데 꼭 무지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본인 물어보면 안 돼. 진짜 신기하죠? 박사들도 신학자들도 항상 모르는 게 거의 다래.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많대. 근데 꼭 무지한 사람들은 뭐라 말해요? 본인 안 돼.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잖아요. 안 돼. 근데 정작 대화를 해보잖아. 그럼 몰라. 근데 정말 본인은 진짜 철석같이 안다고 생각하더라고. 뭐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과 관련돼 있거든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감정. 감정이 그럼 정상이냐? 감정이 정상이 아니에요.
치우쳐져 있어. 이게 뒤에 지정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감정이 뒤틀려 있어. 뒤틀리면 어때요? 현실 왜곡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아 나 기분 나빠. 안 들어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어때? 찔리고 아프잖아. 그럼 들어야 되잖아. 안 들어요. 왜? 감정 상하니까. 현실 왜곡이 일어나요. 인지 왜곡이 일어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배려버려 그냥. 그래서 어디로 가? 현실에 관심이 사실에 진실에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또 일로 가. 정작 보면은 무지해져. 이게 그래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의 가장 깊은 곳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해. 항상 그 변명이 항상 있어. 항상 내가 하는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행동의 이유, 선택의 이유, 보자 자기 중심밖에 없어. 자기 중심. 겉으로 뭐라 말하든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는 사람 배려하고 난 도덕적이고 뭐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다 필요 없어요. 선택을 보면 알아. 자기 중심.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현실 왜곡.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를 그런 사람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 모르게 된다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몰라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들 원래 사탄이 천사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성경 광명한 천사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가 추락하고 타락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꽤 괜찮은 존재야. 에서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회개는 난 죄인이고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쓰레기냐. 여기서부터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에서 루시퍼가 타락한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하죠 요즘. 나님 괜찮은데? 나는 꽤나 괜찮은데? 그럼 나는 굳이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왕 해도 되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는데? 굳이 뭔가 나를 이렇게 뭔가 제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내 마음대로 하는 되게 좋겠는데? 교만인 거. 이게 뭐와 연결돼 있냐? 구원 받지 못하는 죄와 연결돼 있어요. 이 교만한 자는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배우지 않아요. 감정이 뒤틀려서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 감정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해요. 사탄이 타락한 그 이유인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기가 왕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진짜 진리와 진실을 똑바로 보려고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지가 최고인데 누가 누굴 가르쳐? 이건 뭔 말 하잖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겉으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신앙생활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이런 걸로는 안 보이는 거라고. 심지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진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일로 갔네? 일로 갔네? 자전거가 차가 똑바로 핸들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항상 교만이 기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를 잃어버렸어? 밸런스를 애초에 잃어버렸거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에게 롤모델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걸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을 해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원래 되어 있던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없어서 붙인 말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메시아흐라는 말인데,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이 어떤 쓰실 존재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다. 구약의 처음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서 이 삼중직이 함께 있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찌질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렇게 찌질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날 죽이고 이 아내를 데려갈 것 같아. 그래서 여동생이다 속였어. 겁나 남자답죠? 그래서 이 남자다움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뭘로 표현되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돌려보내면 살고 안 돌려보면 너 그냥 너랑 너 집안 다 죽을 줄 알아. 선지자. 두 번째, 아브라함 또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그리고 아이 사이에 그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를 쌓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제단을 쌓았다.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야. 구출해 오죠. 구출해 올 때 다른 왕들은 다 전쟁에 패배하고 찌질하게 그 연합군한테 패배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기습해가지고 포로 됐던 것들, 빼앗겼던 물건들 다시 다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 소돔왕이 와서 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을 뭘로 여겨준 거예요? 왕으로 여겨준 거예요. 다른 왕들이 나와서 경배하잖아요. 이 삼중직이 함께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여러 모세, 아론,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좀 멸시를 한 거죠.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가볍게 여기고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막 제사 음식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거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곧 영원히 행하리라. 지금 이렇게 부족한 제사장 말고 영원한 제사장이 올 거야. 모세도 말했는데 뭐라고? 나 같은 선지자였던 것처럼 제사장도 어때요? 영원한 제사장이 올 거다. 이런 부족한 제사장 말고. 이게 예고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왕도 예고가 되어 있죠.
사무엘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 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 언약, 뭐 처음에 있죠. 아담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랑 또 한 언약이 있고 유명한 것들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이 여러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그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윗 언약. 이게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한 하나님을 위해서 너 말고 너의 아들이, 너의 후손이, 정확히 너의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너의 후손이 나를 위해 집을 만들 거고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견고해질 거야. 영원할 거야. 뭔가 다윗 바로 다음에 왕이 된 인간이 솔로몬이었거든. 솔로몬이 지은 왕국과 이 성전이 영원했어야지. 근데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멸망했거든. 뭐야? 그럼 하나님 거짓말 쳤네가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거죠. 당장 앞은 솔로몬이었지만 저 멀리 여기 의자라고 했는데 앞에도 의자가 있고 뒤에도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 동시에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려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 계보가 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계시의 통합,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선지자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까 지정의였죠. 깨닫지 못해 밸런스를 잃어버렸거든. 근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못 깨닫는 인간들이 있어. 예수님이 눈앞에 직접 있고 예수님 눈앞에 기적을 직접 행했는데도 못 깨닫는 애들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눈앞에서 사람을 살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자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신비로운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자기가 해석한 구약 성경을 더 철석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성경을 그래도 저같이 좀 정통 신학교 나오고 좀 이 선지 사도들, 이 교회가 사도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들로부터 전달해온 그 정통성인 해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뭐라 그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이게 성경 이 부분도 저 부분도 앞부분도 뒷부분도 저 옆부분도 뭐 다 부딪힘이 없어야 돼.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성경 구절이랑 안 맞아. 그러면 그거는 벌써 모순이 생겨버린 거잖아.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 이런 성경에 대한 올바른 배움 너무너무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 이 지정의 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도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러면 제사장으로도 표현이 되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한 방에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사를 완성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제사장 직무를 맡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또 왕이시죠. 왕. 이 왕은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과 다른 통치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세상은 약육 강식이잖아요. 약하면 먹히는 거지.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거야. 적응 못하면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적자 생존, 약육 강식 막 이런 걸 말한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림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왕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가장 낮아지는 게 왕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왕, 대통령, 보스의 개념과 전혀 다르죠.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그걸 저 발 씻기는 장면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이 밸런스를 잃어버린 인간, 그 자기 중심, 자기 자아가 강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밸런스를 잃어버린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본이 되는 롤모델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 내가 으뜸이 돼서 네가 나를 섬겨하고 짓밟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섬겨주려고, 서로가 더 낮아지려고 막. 천국이에요, 천국. 네, 그러면 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욕심이 안 버려지니까, 자기 중심이 안 버려지니까. 좀 바뀌고 싶어? 변화하고 싶어? 좀 제발 좀 다르게 살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약속하셨죠.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 어때요? 지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받으면 뭐가 살아난다? 지정의가 회복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아요. 진리의 진실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도 어때요? 내 환경을 초월해. 나 이거 하기 싫어. 아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냥 단순히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의 자리에 가야 하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거룩해져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 사실 하나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만족과 기쁨이 없어. 그래서 섬기는데 나는 별로 안 기뻐. 안 하고 싶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지정. 이것부터 망가진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항상 지금의 당장 내 안위, 내 편안함, 내 욕심, 여기에 내 감정이 뒤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정. 내가 죄인이네. 슬퍼. 그럼 답은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님께 내가 의지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어때요? 전에는 몰랐던 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못 느꼈던 걸 느끼고, 분명히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싫고 우울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막 만족이 되고 기쁘고, 그리고 내가 분명 이러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싫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쁨으로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게 되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밸런스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을 점검하세요. 이 세 가지는 연속선상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돼 있으면
망가진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원하세요? 그럼 버려야 할 게 있어. 변화돼야 될 게 있다고. 내 속에서 나가야 할 게 있다고. 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나 매일 큐티 하고 있는데, 나 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찬양팀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이게 안 되면 겉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는 뭐가 돼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고 말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고집등 자기의 꿈과 비전만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게 제일 관심이 있는 거지.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사탄이 타락한 그 이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합니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참된 회심은 뭐예요? 지정의가 회복된 겁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식만으로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질 않아요. 머리로 아는 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감정으로 내려가요. 근데 또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분위기에 의존하거나 뭔가 큰 집회에 가서 막 우와 막 남들 막 뭐 하니까 우하니까 막 뭐 조명 있고 화려한 음향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거는 정말 건조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일할 수 있어요. 아, 나 하나님 의지하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의존해. 어쩌라고.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의존한다?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 아니야. 참된 지식으로, 의로, 이런 올바른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적인 행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역시 겉으로 행동만 하고 있다? 저게 진짜 알고 느끼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 방향성이 어떤 신앙적 루틴이 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과 정말 거룩한 기쁨, 그 감정이 먼저 있고 나서 행동해야 돼요. 행동부터 나간다? 그러면 뭐가 와요? 지쳐요. 번아웃이라는 게 와요. 하기 싫어져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나는 왜 이러나? 교회에서 같이 있는 쟤들은 되게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뭐가 없어? 지정. 이게 이미 왜곡되고 틀려먹었거든.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라면. 그래서 나는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따라볼까요? 지정의 이 밸런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선지자, 제사장, 정. 왕이 의지적인 거룩한 삶의 태도, 그 통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 진짜 변화로 가는 첫 출발점. 그게 밸런스를 회복하는 거, 방향성을 회복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답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밸런스를 회복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